기해년 백중 조상천도 49일 기도는 여러분의 평생에 한 번뿐입니다. 영겁토록 산다고 해도 한 번뿐입니다. 또 우리들의 부모님도 이번 생에서는 아버님 한 분, 어머님 한 분뿐입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도 매일 처처 대비주 인인볼레볼 사사불공 수행을 하지만 오늘 이렇게 법회를 보고 대비주 21독을 하는 것도 한 번뿐입니다. 그 일기 시간마디 일기 1회다. 일기 1회 많이 보셨죠? 글로 써서 액자에 걸고 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전을 사경하시는 분들은 일자일불이라 그럽니다. 한 글자를 부처님 한 분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한 글자를 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하루도 그렇고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오늘을 만끽하고 이 시간을 만끽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가득해지겠죠. 이번 백중 조상천도를 위한 49일 기도 주제는 부모님 전상서입니다. 부모님께 이미 편지글을 써서 카페에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 글을 보고 다 감동하고 또 효도를 다짐하기도 하고 효도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오늘 대보부문중경 진도는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독송을 하겠습니다. 제2분 페이지를 넘겨서 3분의 2쯤이죠.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 한 무더기 마른 뼈를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여인의 뼈라면 검고 가벼우리라.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있을 때 큰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모자를 쓰고 다니기에 남자인 줄 아오며 여인은 생전에 붉은 주사와 연지를 곱게 바르고 난사로 치장하고 다니므로 여인인 줄 알게 되옵니다. 그러나 죽은 후의 백골은 남녀가 마찬가지이옵거늘 어떻게 그것을 제자로 하여금 알아보라고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이르셨다.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 가람에 들어가서 법문도 듣고 경도 배우며 삼복기에 예배하고 염불도 하였을 것이니라. 그런 까닭에 그 사람의 뼈는 희고 또 무거우니라. 그러나 여인은 세상에 있을 때 감정을 함부로 하고 음욕을 행하여 자녀를 낳고 기름에 있어 한 번 아이를 낳을 때 서말 서되나 되는 엉김피를 흘리며 아기는 어머니의 흰 젖을 8섬 4마리나 먹느니라. 그런 까닭에 뼈가 검고 가벼우니라. 아난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터질 듯하여 눈물을 흘려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머님의 응답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심이 법본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요즘 우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씀은 유심소현이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 이렇게 불변의 진리,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의법본 유심소현, 그 법과 현을 여러분들은 풀어서 5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몸이, 마음으로부터 인연이, 마음으로부터 환경이, 세상이,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펼쳐지는 것이다. 그런데 1800년, 900년 이때 분인가 봐요. 킴비라는 분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은 몸병도 마음에 깃들어 있는 신념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는 환자를 만나면 그분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신념, 바로잡을 신념을 지적함으로써 수많은 분들의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성불수행하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중에서도 몸 건강에 대해서 되돌아보면 어떤 마음을 주로 강하게 일으킬 때 몸이 아파지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자 취약하고 각자 열성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을 앓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응어리로 맺혀져 있으면 간 다음에 부담을 준다. 근심걱정이 심한 경우에는 소화계통에 영향을 줘서 소위 신경성 위장병을 앓게 된다. 또 화가 많이 쌓여있다. 화병이잖아요. 그러면 심장 소장, 화와 미움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과 또 이 심장, 방광 쪽으로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발견해낸 평균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맺혀져 있는 응어리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풀어버리면 마음 응어리로부터 몸 응어리, 마음 응어리로부터 인연 응어리, 마음 응어리로부터 환경과 세상의 응어리가 만들어진다라는 원리죠. 이게 유심소현이죠. 그래서 마음을 밝고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건강을 더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최근에는요, 우리 SBS 공부하신 분들은 교재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데비 샤피로라는 분도 그 저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마음의 이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몸에 영향을 준다. 심신상관이라는 원리입니다. 심신상관. 몸의 건강 상태하고 마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루이스 헤이라는 분이, 루이스 헤이죠, 이름이 맞습니까? 그분이 이 치유라는 저수를 통해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이분은 어떤 부위가 안 좋으면 당신의 마음 씀씀이 중에 어떤 감정 상태를 살펴봐라. 그래서 불안한 이 마음이 지배적으로 깃들어 있다면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고 하도록 하려면 탐진치 삼독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탐진치 삼독심을 다 버리는 수행법 중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재밌기도 하고 쉽기도 한 방법이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송하는 수행법입니다. 대비주 수행법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대답은 네 하시지만 아까 21독 할 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다리도 저리고 온 몸이 그냥 요즘 과식을 한두 번 해서 그런지 몸이 그냥 찌뿌듯하기도 하고 이겨내려고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그만큼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기일회잖아요. 신 한 글자, 묘 한 글자, 장 한 글자, 구 한 글자 할 때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정성,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대비주를 지송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렇게 이 대비주 지송하는 것을 지성심으로 대비주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성심으로 대비주를 외우고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맺혀 있고 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고 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아픈 감정에 해당되는 것들이고만 뿌리가 쑥 뽑혀서 해탈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은 봄만 되면 시절 인연만 되면 몸의 증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시절이 다가오기만 하면 환경의 여러 현상으로 나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로 나오고 세상 삶의 체험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주를 지송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뿌리가 쑥 뽑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없어져도 어디 가질 않아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 에너지는 불변입니다. 해탈이 되어버려. 해탈이 돼도 그런 에너지 상태, 순수한 그런 에너지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그래서 몸병으로 증상으로 나타날 것이 해결이 되어버려서 몸병이 낫는다. 환경의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 해결이 돼서 재앙이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업장소멸입니다. 업장소멸.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업장소멸 소원 성취를 주제로 7일 기도를 또 합니다. 이려보살님 계세요? 가셨습니까? 네,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안 계셔도 우리가 하면 됩니다. 네. 일주일 동안 7일 기도 설판하시는 분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면 돼요. 그죠? 저는 그분을 위해서 축원 드리면 되고. 안 오셔도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에 다 계십니다. 자, 그래서 대비주를 거듭 반복해서 항상 지송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밝고 고요해집니다. 밝고 고요해져서 밝고 고요의 극치가 되면 천광왕 정주열애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천광왕 정주열애로부터 관세음보살로부터 우리들이 지금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받아서 대비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주를 지송하고 우리가 수행을 잘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두컴컴한 거, 어두운 감정의 그림자들이 싹 거쳐서 밝은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어두컴컴하다고 하니까 별거 아닌 걸로 보이죠. 어떤 분들은 어두컴컴한 정도가 아니고 새카마요. 새카마.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게 새카마. 속이 아주 까매. 속이 다 타버렸어. 여기서는 누구가 속이 다 탔다 그래요? 세상의 엄마들이 속이 다 탔단 말입니다. 세상의 엄마들이. 그 자식을 위한 애착 때문에. 자식이 다칠세라, 감기라도 걸릴세라, 멀리 떠나면 잘 먹는지 잘 자는지 무사한지 속이 타가지고 속이 다 타고 뼈골이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다고요? 남자들은 세상에 있을 때 가람이 절이잖아요. 이 도량이잖아요. 가람에 들어가서 법문도 듣고 여러분들처럼 법문도 듣습니다. 이 법문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법문 듣는 게.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 우주의 그 진리를 법문을 설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소리로 여러분들의 귀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의 기운, 우주의 에너지, 진리 에너지가 법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나가고 들어가고 안팎에 없는 자리에서는 들어온다는 표현도 적당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사랑이고, 진리는 풍요고, 진리는 건강이고, 진리는 행복이잖아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살림이 되는 거예요. 법문도 듣고 또 경도 외우며, 신묘종 대단히 여러분 외우셨잖아요. 경도 외우고, 경을 외우면서 본래 깃들어 있던 내 마음속에 본래 깃들어 있던 무한한 지혜와 자비와 능력과 가능성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형체를 띠고 물질 현상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삼복에 예배하고 연불도 한다. 삼복에 예배하고 연불도 하였을 것이니라. 그런 까닭에 그 사람의 뼈는 희고 무겁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 듣고 경 외우고 예배하고 연불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뼈는 희고 무겁게 되는 원리가 뭔가 심신상관이라서 그렇겠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서 안정이 되니까 그 뼈도 희고 무겁단 말이에요. 조셉 머피는 그 잠재의식의 힘에서 우리 사람의 세포는 11개월이면 다 바뀐다 그래요. 옛날 말에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죠. 환골탈태가 모든 것이 바뀐다. 긍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우리의 몸도 싹 바뀐단 말이에요. 진리의 몸으로 법신으로 거듭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절에 와서 법문 듣고 경 외우고 삼복 예배하고 연불도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다비를 하고 뼈를 보면 뼈가 희고 무겁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희고 무겁게 생겼습니다. 그죠? 보살님들이지만. 그런데 여인은 자녀를 낳고 기름해서 이게 자녀를 낳는 것이 생이잖아요. 기름이 장입니다. 생장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속이 다 타고 뼈골이 빠져서 죽고 나서 화장을 모시고 죄를 보면 검고 가볍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대요. 실제 벽지 화장장 가서 이런 모습을 보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경전을 보고 나서 유심히 보거든요. 차이가 나요. 개인 차이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아이를 낳을 때 서말서대나 되는 엉김피를 흘리고 흰저질 8섬 4마리나 먹이는 이러한 산고를 왜 감당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인들이시여. 그걸로 끝이 아니죠.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낳으시고 기르시는 애가 또 크게 10종 10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를 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왜 이러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아이를 낳고 기르시려고 하십니까? 여인들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낳으시고 기르신 그
아드님, 따님은 구경성불할 뿐이다. 필경에는 지혜와 복덕을 완성해서 성불할 뿐만이 아니고 온 생명을 이롭게 할 뿐인 것을 여러분들의 대비주, 여러분들의 자성불 근원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접 아시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드님 낳으시고 따님 낳으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낳으시고 기르신 아드님, 따님은 필경에는 구경성불한다. 이 아드님, 따님의 내면에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 불성의 씨앗이 온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모님의 은덕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내면에 갖춰져 있는 지혜를 개발해서 발휘하고 사랑을 개발해서 발휘하고 능력을 개발해서 발휘하고 그래서 가문을 크게 일으키고 인류를 위해서 큰 이로움을 주는 그것이 부모님이 바라시는 바겠죠. 조상님들이 학수고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떨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이 효선의 도를 닦는 이 수행의 길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거듭거듭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확인을 해서 이렇게 사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결국 성불하십니다. 여러분 아드님, 여러분 따님은 결국 성불하십니다. 최상의 나를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이번 생에 실현을 해서 최상의 지혜, 최상의 사랑, 최상의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가문 직계조상문에서 수도 없는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여러분이 이 한 몸에 조상님들의 그 거룩하고 간절한 비원이 여러분 한 몸에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대에서 지금까지 조상님들의 공을 들인 그 원이 실현이 되기를 우리가 원을 세우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아드님, 따님 대해서는 또 여러분을 능가하는 그런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꼭 뭐 저런 어떤 외형적인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죠. 진정한 이 시대의 지혜자비 보살로서 여러분들이 꽃피우는 삶을 사시고 성취 열매를 주렁주렁 수확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우리 아드님, 따님들도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것이 뭔가? 가문의 큰 공덕이 절실하단 말이에요. 공덕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수행하고 작복하고 수행하고 작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드님, 따님을 낳으실 때 이렇게 생명을 다 바치셨잖아요. 낳고 기를 때. 부모님이 또 그러셨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 백중 조상천도 기도 기간 중에 다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확인해서 제가 말씀대로 여러분이 듣고 또 발언하게 되면 여러분의 대비주는 발언한 것은 이루어냅니다. 대비주의 위신력, 권능, 자성불의 위신력, 권능이 원을 세우면 진실한 원은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더 큰 힘을 내어서